한 절 잘 보내셨는지요? 네, 한 해가 다 지나가고 마지막 주일입니다. 날씨가 춥지만 오늘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환하게 빛이 비치고 마음이 충만해지는 그런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특징을 여러 가지로 묘사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풍요롭지만 허전해하고 뿌리를 잊어버리고 어디에 속했는지 몰라 표류하는 모습이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삶의 지향점을 잃어버리고 어디로 갈지를 몰라 서성이면서도 방랑하고 유리하는 것을 자유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나 지향점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를 무시하거나 아니면 그런 질문 자체에 화를 내고 거부하는 모습이 뚜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다양하게 묘사하지만 그 특징 중 하나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이 있는 사람들, 소망을 가진 사람들, 얼마나 그것이 뚜렷한지 베드로 사도는 사람들이 우리가 가진 소망에 관하여 이유를 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어떤 소망이 있길래 그렇게 사느냐?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망은 이 흔들리는 이 세상 속에 닷과 같은 역할을 한다고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배가 닷이 없다면 바람에 흔들게 될 것이지만 닷과 같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표현하면서 그 소망이 우리를 이 땅에서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도 견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일하게 하고 사랑은 수고하게 하며 소망이 있으면 우리는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진들은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 다 소망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요. 11장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 임을 증언하였으니 이 사람들은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나오는데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여기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은 영어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They did not receive the things promised.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약속을 받았지만 이루어지는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 주시겠다 했지만 그 약속을 받았지만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될 것을 땅에서 바라보며 살다가 죽었습니다. 우리들도 어쩌면 거의 확실하게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미래의 소망으로 남겨두고 바라보다가 이 땅에서 소망하며 살다가 죽게 될 것입니다. 2022년에 예수님이 안 오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도 바라다가 2022년에 또 어쩌면 우리 생애 가운데 바라면서 그 약속의 성취를 바라다가 믿음으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들은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환영하며 나그네처럼 살았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인류가 우리 사람들이 다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있지요. 그런데 이 고향을 그리는 마음이 이 본향을 찾는 그 마음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 모든 인류의 고향은 에덴입니다. 에덴 동산인데 거기는 인류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던 곳입니다. 그 에덴 동산에 출발해서 오늘 히브리서에 보면 한 성을 예비하셨다. 도시, 시티라고 되어 있는데요. 시티로 묘사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도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마치 동산처럼 생겼다 그래요. 동산, 에덴 동산처럼 생겼고 그리고 성전의 형상을 가진 도시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에덴에서 시작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에 이르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거하게 될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모습은 에덴 동산의 그 모습과 닮아 있고 예루살렘의 모습과 닮아 있는 어떤 그런 것을 묘사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두 개인데요. 오늘 히브리서 본문과 이사야서 본문인데 이 본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진 소망이 무엇인지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가진 소망은 그저 우리 개인의 소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우주적인 차원, 우주적인 온 피조 세계에 새롭게 되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5장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이 우주적인 이 갱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은 너무나 엄청나고 커서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다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놀라면 됩니다. Surprised by hope. 우리가 가진 소망이 얼마나 큰지 이 소망을 알게 될 때 우리가 놀라고 경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질 자세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이 이사야서의 말씀은 새 하늘과 새 땅은 예루살렘의 창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사야서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벨론에 의해서 국가가 멸망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바벨론의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는 사건과 연관되어 해석되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이제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냈죠. 귀국한 유대인들은 성전 재건을 시작하는데 그 성전의 그 기초를 놓고서 옛날 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그 모습을 보았던 그 노인들은 막 울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전의 그 두 번째 성전, 파괴된 성전을 다시 지을 때 그 기초가 너무나 초라한 거예요. 이전의 성전의 모습과 비교할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엄청난 아름다운 건물은 다 파괴되고 이제 포로가 되었다가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을 때 에스라서에 보면 어떤 사람은 기뻐서 막 찬양하는가 하면 노인들은 슬퍼서 통곡하는, 그래서 이 찬송소리와 울음소리가 막 섞여 있었다, 그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창조하는 계획은 계시록에 드러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의 표상으로, 즉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내용으로 해석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창조하는데 거기에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가 없고 또 노인들도 100세 이전에 죽는 노인은 젊은이라 하겠다 할 정도로 노인들이 오래 살게 되고, 그 다음에 가옥을 건축하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고 건축한 데 타인이 살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이 파괴되었기 전에 그 모습보다 더 나은, 그리고 다시는 외국인들이 침입해서 노인들을 죽이고 어린아이를 갖다가 벽에다 집어 던져서 죽게 하고 그 집을 파괴하는 그런 일이 없게 될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예루살렘의 재건의 모습은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것을 넘어서는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을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를 이제 통과하고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이 변화된 그 다음의 세계는 많은 변화가 있게 될 것인데, 많은 사람이 예측하기에 한국교회의 쇠퇴의 모습이 있을 것이다. 이번 코로나 사태 속에 한국교회가 한 6만 개 정도 보통 된다고 그러는데 한 1만 개 정도가 없어졌다, 그렇게 지금 통계로 말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도 나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하고 선교지로 자유롭게 오고 가지도 못하기 때문에 한 해 1000명씩 90년대 막 선교사를 파송하던 때에서 지금 뭐
거의 선교사 파송이 없을 정도로 한국교회 선교도 중단된 상태인데 어쩌면 코로나 이후에 그런 상황이 계속 지속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마음이 아플지도 모르겠어요. 성탄절도 어저께 보냈지만 예전에 교회에서 함께 우리 친구들 보면 함께 밤새우면서 같이 놀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새벽성도 들고 이런 얘기, 옛날 얘기 자꾸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비교하면서 우리 마음이 쓸쓸해지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좀 쇠퇴했구나, 슬플지도 모르지만 코로나 이후의 상황 속에.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그런 예전의 모습과 비교가 아니라 더 궁극적으로 역사 속에 교회는 좀 뭔가 활기차게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쇠퇴하기도 하고 이런 부침을 겪지만 결국은 온 우주의 갱신, 새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이 우주적 갱신에 대한 이 믿음,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전 것을 기억할 것이 아니라 미래의 완성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2022년도 만만치 않겠지만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소망, 우리가 가진 소망은 온전한 샬롬, 하나님의 평화를 앞으로 우리가 누리게 될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사야서 65장의 19절로 25절에 보면 아까 좀 읽다 말았지만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내 백성의 수완이 나무의 수완과 같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길이 누릴 것이며 그들이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19절에 보면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루살렘 멸망할 때 얼마나 통곡 소리가 있었겠어요. 공포에 사로잡혀서 바벨론의 군인들이 와서 성전에 불을 지르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여자들과 어린아이들을 무참히 살해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얼마나 공포 가운데 부르짖고 울었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다시는 없겠다. 그 성에 평화가 있겠다, 예루살렘에. 그러나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며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이것은 우리가 사는 역사 속에 이루어질 평화를 넘어서는 온전한 평화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오늘 이사야서 65장의 이 모습은 우리가 성탄절마다 읽는 이사야서 11장의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제 메시아가 왔을 때 어떤 일이 있겠는가? 그는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실 때 공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공의가 이루어짐으로 샬롬,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악이 공정하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정의가 실현되지 않고 있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지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고 자살함으로 법정에서 형벌을 면하려고 합니다. 그럼 정의가 거기서 끝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은 죽는 것으로 면제될 수 없습니다. 다시 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이제 다 부활해서 악인과 의인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모든 인류 앞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나므로 이 땅의 인간의 법정에서 치리받지 못한 것도 하나님의 정의의 법정에서 다 심판받게 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다는 것이죠. 그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실망하지 않을 것이고 모든 악이 마침내는 죽음이 소멸될 것이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모든 눈에서 눈물, 억울해서 흘렸던 눈물,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흘렸던 눈물도 다 닦아지고 마음이 시원해지고 하나님은 참 의로우시다.
선포하게 되는 그런 나라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왜?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거하시는 세상이 우리 앞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여기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선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겠다.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여호와를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임재가 충만하기 때문에 거기는 모든 공전 불가능한 것이 다 함께 평화의 공전이 있게 되는 세상. 세대 간의 갈등은 문제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우리보다 4,000년 전 살 아브라함과 우리가 함께 있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대화하면 이 대화가 통할까 좀 생각되죠. 여기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있는데,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는데, 사자와 송아지가, 곰과 암소가, 코프라와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세상인데, 평화롭게 공존하는 세상인데 문제가 될 것이 없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평화가 우리 앞에 있겠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바라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이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온 우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는 것이 확장되는 그런 세계를 우리는 소망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야 합니다. 놀라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그런 소망을 가졌구나. 마지막으로 이 소망은 헛된 희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과 보증이 있습니다. 영국 출신의 역사학자 닐 퍼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물리학자였던 어머니는 나와 내 여동생에게 삶이란 우주적 규모의 우연적 사고일 뿐이다. 액시던트라는 거죠. 지긋지긋할 정도로 주지시켜 주셨다. 137억 년 전 빅뱅으로 시작된 우주, 지구에서는 자외선과 번개의 도움으로 생명을 구성하는 분자 덩어리가 형성되어서 약 40억 년 전에 최초의 세포가 나타나서 이제 생명이 생기고 인간이 이제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고 나서 지금으로부터 100조 년 이후에는 모든 행성들이 사멸하고 그 후에는 물질 자체가 기본적 구성 요소로 해체될 것이니만큼 언젠가 종말이 찾아오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100조 년 후에는 온 우주가 다시 해체될 것이다. 우연하게 생겼듯이 해체될 것이다. 100조 년, 100조 년이라는 숫자. 그런데 100조년이 되든 1000조년이 되든 결국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주는. 이게 소위 과학주의적 무신론적 사고입니다. 우주의 종말에 대한. 여러분, 우주가 100조 년 뒤에 없어지든 1000조 년 뒤에 없어지든 우연히 생겼다가 우연히 없어지면 우리도 그 속에 우연히 생겼다 우연히 없어지는 존재로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내일 죽을 터이니 내일이 뭐 50년 뒤가 되든 100조 년 뒤가 되건 결국은 내일 죽을 거고 우주도 내일 언젠간 없어질 것이면 이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냥 최대한의 쾌락을 누리며 살자. 이게 현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인생은 무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그냥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것을 즐기며 살자. 이것이 현대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그 창조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계를 만들어 갈 것.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인간은 쉽게 희망을 잃어버리는 불완전 존재입니다.
궁극적인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에게 제시된 많은 약속과 희망들이 공수표가 되고 희망 고문에 그치고 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소망은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언젠가 레슬리 뉴비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에게 세상의 미래가 낙관적인지 아니면 비관적인지 어떤 이가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은 다음과 같이 간단하면서도 특색이 있었습니다. 나는 낙관주의자도 비관주의자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망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어제 성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인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주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주를 새롭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다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일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것이 성탄절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까워하지 않으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소망, 그것은 우리에게 무한한 신학적 상상력의 공간을 제공합니다. 그런 소망을 통해 우리는 궁극적인 지향점을 바라봅니다. 그러한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형성하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2022년 새해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비록 작을지라도 그것은 언젠가 완성될 위대한 이야기의 일부라는 것을 믿고 이제 그 날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우리 앞에 도래될 그 날을 바라보며 간절한 소망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며 의미 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보내주신 그 놀라운 사랑,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고 기뻐하는 성탄절을 보내고 소망 가운데 이제 또 한 해를 우리가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참여할 걸 바라보며 힘차게 전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